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네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찢을 것이요 똥은 곧 너희 절기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 너희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면서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아노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로 미안하게 하려니와. 그가 나를 위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셨으며 그의 눈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한 도로와 하나님이니 많은 사람을 돌이켜 지나칠 없더라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있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소속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베풀었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하려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그것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헛되게 하느냐? 인간은 그것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장 주의를 하였으며 인간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성결을 헛되게 하여 이 방식에 따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행복하는 자는 누구며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들을 이루고 행하노니 곧 눈물과 울음과 찬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를 복음을 받아주도록 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빼앗기도 하시며 너희는 너희를 어찌 이민인가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가운데서 취하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자녀로 무엇을 나타내되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평범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하지 아내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만의 것과 옥새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위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성경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성경 전체가 많이 이렇게 완성되고 깨달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부르는 용어가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증거라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 법은 우리나라도 이 땅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 법을 보면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은 한국 사회 전체를 다 이렇게 보라고 망라하면서 한국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법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이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규제하고 뭐라고 하는 같이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 법이라는 것은 원래 지금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 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 세상 법이라는 것은 워낙 이 세상에 이렇게 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제재하고 제약하는 것이 중심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이게 전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법 속에는 그 규제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성경과 이 세상은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렇다고 해서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참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은 뭐 아버지란 말도 나오고 아내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이 세상에 똑같이 아버지도 있고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쓰이고 있는 용어는 이 세상 그 용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율법,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세계 속의 어떤 걸 말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받침 같은 것 같아요. 이걸 통과했을 때 드디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세계에서도 이게 그냥 이 세상의 세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실 때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참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닫도록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또 그래서 이 세상도 운행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또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육의 생명이고 영원한 영의 생명인데 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육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준 생명이 육의 생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명은 우리가 물론 우리 육의 생명도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마음껏 거기서 의미를 찾고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가보고 뭐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 세상에만 사로잡혀 살게 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 세계가 열려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신기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데요. 그런데 어떤 세계가 많이 펼쳐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어떤 이야기 들으니까 이 메타버스의 세계와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걸 주가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거기서 이렇게 뛰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그 세계로 그러니까 이 세상도 보이지 않게 어떤 초월적 메타버스라는 게 초월적 세계를 가리지 않습니까?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세계하고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이게 달과 화성에서 새로운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거주지를 추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데요. 하여간 그런 세계가 점점점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유니버스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그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육의 세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메타버스, 영의 어떤 영원하고 무한한 그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라도 만약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이란 참 신비한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고가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아주 그래서 그게 무한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계를 그냥 우리 이렇게 그 육으로만 쓰는 데만 그게 만족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그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해야만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그 바울도 고린도서 15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 우리는 가장 비참한 믿음도 없고 부활도 없으면 우리 인간은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선 그야말로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가 일종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무한한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걸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고 사도들이 이렇게 그들이 전개한 그 세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구약성 잘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또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육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성경 육으로 많은 사람이 육으로 보는데 육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인간적 어떤 관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아버지면서 남편이면서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예. 또 심지어 아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내가 되기도 해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육신적 이 세상적 관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그냥 그걸 벗어버리고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운행을 해 비로소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내가 적응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증거가 있고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가만히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율법을 선포합니다. 쉽게 하면 하나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냐? 그걸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깨달아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 그 자기 몸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실현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를 통해서 언약으로 실현한 분이다. 그래서 율법과 증거 언약은 은행에서 모세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연결해도 이게 아마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한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그 인간의 세계와 아무런 어떤 그런 저항이나 거리낌이 없이 완전히 이렇게 합치되어지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여기 말라기에서는 뭐냐면 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언약을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을 정의되면서 이렇게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과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이 뭐냐? 하나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맨 처음 끝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하나의 존재인데요. 우리 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이렇게 밤에는 자고 이게 뭐냐 존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의 본성은 뭐냐 생명이 생명. 우리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거를 이렇게 써 이 여호와라는 말이 뭐 굉장히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유학교 경외스럽습니다. 이게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존재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존재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철학자들 이렇게 이렇게 칸트나 뭐 하이데거나 이 철학자들이요 추구한 게 뭐냐 존재가 뭐냐 이걸 추구한 존재가 뭐냐 이게 존재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는 존재인데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자들 주제가 뭐냐 존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철학과 성경은 굉장히 접근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다 존재라는 존재. 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걸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은 철학은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존재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게 성경은 우리 존재가 뭔지를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고 철학은 뭐냐 존재가 뭔지 규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존재를 그 철학이라는 게 원래 학문은 철학이 모든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학문은 헬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철학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각종 그 다음에 의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많이 펼쳐져 나오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존재가 뭔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이 존재이면서 이것이 이게 영어에서 H인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게 존재가 되고요. 여기 살짝 붙어버리면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히브리 말에 이렇게 이 해가 있고 이 해가 붙은 게 있어요. 요건 존재고 여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에 비해서 생명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생명이 없으면 존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 버린 사람 존재가 없으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생명과 붙들고 있으면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원리 간단하다. 원리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왜 사람 죽습니까? 생명 자체가 젊을 때는 애들 얼마나 생명이 막 이렇게 강렬합니까 이게 그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막 그렇지만 점점 생명이 세가지고 나 이제 80, 90, 100 되면 그냥 서서히 불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존재가 없애버릴 거예요. 생명이 꺼지면 존재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우리가 왕성하면 왕성이 존재는 그냥 자동적으로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경은 뭐냐? 존재에 임해서 동시 생명 이걸 이렇게 너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경고하는 에스겔 뜻이 경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 근데 이 생명 이게 참 신기한데 이 생명 자체가 뭐냐면 이 생명 자체를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아버지라는 게 우리 말을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아버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지금요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 복음서가 뭐냐 예수님과 복음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다툼인데 예수는 누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바로 예수라는 간단히 말했어.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냐 그들 아버지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는 이 마귀는 뭐냐? 이 세상신,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마귀를 그래서 이 세상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다. 이 세상 원리는요, 이 자체가, 이 세상 원리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이 속에 이렇게 그 본성 자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욕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 인간이 탐욕이나 욕심이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 욕심이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잘하고 잘하면 이 세상 존재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막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 뛰어넘는 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자꾸 욕심에서 하죠. 그게 바로 이렇게 이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꾸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 생명은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마귀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젊을 때 막 나중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불을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잘 알아서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어떤 근본, 존재의 근원, 이게 바로 우리 시편 36편에서도 생명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가 뭐냐?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의 원천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은 더 이상 이렇게 스탑되거나 생명이 이렇게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이 근본 원리입니다. 이 성경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지만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만 딱 있으면 전체의 핵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 전체의 중심 핵이 이게 여호와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 여호와는 어떤 그 성경 전체의 근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근본 원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현현을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그랬어요. 내가 그라 그랬어요. 머리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자기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즉 생명의 존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즉 그 사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본받으면 우리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적 존재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생명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여호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여호와의 그 생명을 우리 영접하려면은 이게 그 영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점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언약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적 존재가 된다. 언약적 방법. 언약이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이렇게 말하시면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름이 생각해 보면요, 생명은 이게 아버지입니다. 평강은 뭐냐? 평강이라는 것은 뭐가? 언제 우리가 평안하죠? 집에 가면. 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집에 가면 편하다. 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가장 강할 때,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내리실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누가 평강하게 하느냐? 이렇게 남편이.
그리스도 남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강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내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를 나누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흐름을 보면 특히 에스겔서는 평강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평강에 관해서 한번 에스겔서 평강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 34장 한번 보세요. 34장 25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을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평강이라는 자체가 이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냥 이렇게 무한한 그런 행복한 상태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게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냥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이 땅에 자살하는 건 많아. 이게 너무 괴로웠어. 사람들같이 괴로워. 그렇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딱 맺어버리면요,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딱 언약을 맺어버리면요, 이게 화평의 언약이 되고 우리 영혼은 이렇게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언약을 했어요. 화평의 언약을 그래서 나온 악한 짐승이 거기서 없어요. 악한 짐승이 악한 짐승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짐승 없애는 찬송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하며 숯불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하면서 그냥 복된 소낙비 각종 그 하늘에서 또는 각종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선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내려올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복된 소낙비. 비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각종 어떤 그 진리와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거침없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와서 실제로 능력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왜 그러냐? 바사국군 즉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막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 그 바사국군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가이 와서 딱 바사국군을 박살내버리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리 이렇게 하늘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70일의 비밀이라든지 그리고 2300주의 비밀이라든지 뭐 70년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서 확 깨달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내릴 각종 어떤 그런 복된 소낙비들이란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하늘의 각종 비밀들이 하늘의 원리들이 하늘의 어떤 그런 무한한 어떤 세계들이 자기 이렇게 온몸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걸 해서 복된 소낙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땅에 갇혀 있으면요, 이게 그냥 바둥바둥 하다 죽어요, 이게. 지렁이가 까불거리다가 죽는 거 똑같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하늘이, 제일 중요한 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더디 이제, 이게 하늘의 무한한 것들이 복된 소낙비로서 우리의 풍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게 무한한 어떤, 이걸 가르치기 한마디로 이걸 가르쳐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언약이라. 그 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짐승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떠나가 버리고 그 하늘의 어떤 무한하고 하늘의 어떤 풍성하고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 그냥 무한하게 이렇게 공급되어진 이걸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이렇게 우리 이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 11조 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복된 소낙비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이 복된 소낙비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언약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말라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평강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데서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하고요. 이 영원한 언약이나 생명과 평강한 언약 같은 말이에요. 생명과 평강한 언약 합치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예수께서 이렇게 드디어 이걸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 마귀를 전혀 평강, 마귀를 멸해야 되고 하늘에 뭐 하는 것이 내려와야 이게 바로 이렇게 이 새 언약,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주려고 이걸 하나님 쉽게 이루어주겠습니까? 쉽게 이루어지면 이게 별거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많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중요하고 또 요긴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한마디로 십자가한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자 한 것인데 이게 그 오랜 동안 이 언약이 깨어졌다. 언약이 깨어졌다. 보기 전에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걸 가리켜서 이게 결혼, 혼인이라 혼인 결혼 같은 말이에요. 혼인이라 이걸 혼인이에요.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혼인잔치라든지 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언약이 뭐냐? 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혼인을 우리가 참 결혼을 이 세상적 결혼을 성시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혼인이 깨어진 게 이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이 세상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딱 이렇게 온전히 연합되는 게 혼인인데 그게 깨어지는 한마디로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이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그러니까 혼인이 되려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남편이 돼야 이게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나의 남편이 됐을 때 이게 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이게 혼인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혼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바뀌네.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남편은 여기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아내가 여기서 또 아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이 지금 아내를 버렸어. 왜? 아내가 이렇게 그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남편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버렸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버렸어. 내버렸는데 그래서 타인의 아내가 됐어. 타인. 그러니까 우리 구약성에 보면 각종 이렇게 이방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바알신, 무슨 아스라신, 무슨 또 몰렉신, 무슨 또 많은 신이 나옵니다. 이게 그 전 이방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열왕시대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그게 전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바알신과 그다음 뭐죠? 또 하나 뭐죠? 아세라신. 그게 신이 다 그냥 그게 다 이렇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이걸 이렇게 써서 예레미야서는 이걸 간음을 했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딴 게 남편이 됐다니까 이게. 다른 신이 남편이 됐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보세요. 그래서 이걸 받겠느냐? 그럼 그 크게 들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많은 무리와 음행을 하고서 내게 오려고 그러냐? 음행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다른 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과 다른 신의 차이는 뭐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신이 두 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있는데 이게요. 이게 하나님 구약에서 이렇게 딱 처음부터 갈라집니다. 처음부터 여호와와 다른 신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에 1계명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2계명은 뭐죠? 다른 신을 섬기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 우리 언약관계라니까요. 10계명이 간단해요. 10계명이 뭐냐? 여호와 1계명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다른 신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우상이 있으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다른 신이 돼버리면 이 하나님이 이것이 이게 하나님과 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사이는 이게 소위 이게 호림 관계 매식 하나 매식 하나. 그럼 이게 여호와는 도대체 뭐냐?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게. 그래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그래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들면 여호와를 섬기는 비결, 우리 출애굽에서는 이렇게 무교절과 맥주 77절과 맥주절 7절을 합니다. 신명기 7절과 수장절이다.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그러니까 너무 그게 중요한 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가 무교절이죠 이게? 뭘 없애는 게 무교절이죠? 누룩이 뭐가 누룩이죠 이게? 자기 생각. 세상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즉 떡을 먹을 때, 즉 말씀을 먹을 때 무엇을 버려라? 자기 생각을 버려요. 그럼 누구 생각? 이 무교절 이게 떡이죠. 이 떡에서 뭐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했으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이게 뭐냐? 여호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냐? 성경은 뭐냐면 자식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는 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라. 이게 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도할 때 신약에 왔으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은 몇 층이 있습니까? 2층이 있으니까 1층은 뭐가 1층입니까? 뭐가 1층입니까? 세상. 2층에 올라가는 것은 뭐하고 끌으라는 얘기예요? 세상 생각을 끌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성경에서요. 출애굽해서 계속 나오는 무교병을 먹어라요.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요. 그럼 7.7절 수장도 따로 되어 있어요. 따로 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무교절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가 이게 말씀에다가 전부 이렇게 세상 교훈을 섞어서 다 이야기해요. 전부 이렇게 자기 생각, 세상 다 섞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율법은 아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했죠. 율법을 선포했는데 율법을 선포했는데 이 율법 위에다가 전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디어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에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설명이 뭐죠?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이게? 기름 부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네, 같은 자. 우리 사도행 13장 26절입니까? 예,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과 합하더라. 내 마음과 같더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 같은 거예요. 기름이 마음이에요. 기름이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자라니까요. 이게 성경 전편으로 예레미야서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예요. 거짓 선자들은 전부 이렇게 거짓 선자들은 전부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뭘로 예언한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는 그를 뭐 하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냈다는 하나님 보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누구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마음을 줄 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보낸 자예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보낸 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 세례요한 보고 너 가라 뭐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다? 하나님 마음을 느꼈다. 하나님 마음 이거였구나. 이걸 느꼈다. 그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누굴 보내고 자시고 없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내고 그게 없다니까. 그냥 마음만 갖다 보내준 거라니까.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계속하는 이야기에 그들은 하나님 보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안 맺어져요. 중요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이고 드디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막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니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짓는다. 지어. 그래 우리 지으신 남편 이렇게 불러요. 네, 이사야서 54장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총수를 따지면 이상한다. 아버지한테 또 남편이 있다고 하니까 총수로 따지면 안 돼요. 이게. 또는 또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가르쳐서 언약. 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보세요. 그래서 3장 4절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이 청년 시절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본래 나의 보호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소시적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1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등이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때, 즉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이 될 때, 그러면서 그분이 또 나의 남편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좋은 땅도 주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아름다운 기업을 줄 것이고 하나님 다 보호할 것이라 이 원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원리 딱 하나가 뭐냐 이렇게 바로 무교명이라니까요.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명이에요. 자, 인간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복잡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개입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귀신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마귀가 딱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애임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딱 그냥 왕노릇하고 우리 안에 그냥 남편노릇하고 다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은약이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호시아스 보세요. 호시아스 2장. 이 은약을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시아스 2장 한번 보세요. 호시아스 2장. 자, 18절에 그 날에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전부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게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날에는 나는 여호와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들짐승과 새와 곤충과 더불어 은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짐승과 새와 이 곤충이 아니라 곤충이 아니라 이것이 이게 땅에 기는 것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육이에요. 영혼육. 그래서 언약을 우리 영혼육에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음과 목숨과 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이게 육체이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소용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은행에 충만할 때 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언약이에요. 신약은 참 언약 얘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내 하나님 사랑. 이게 뭐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영혼이 우리 인간의 전부잖아요. 그걸 전부 충만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호시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땅의 짐승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공중의 새와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땅의 곤충이 아니라 땅의 기는 것, 땅의 기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육체입니다. 육체. 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가리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결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곧 성경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혼인잔치 이 많이 천국은 혼인잔치다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혼인입니다. 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그때 이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그래서 진실로 내게 장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23절에 항상 결론이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항상 끝이 날 때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 혹은 결혼이라 똑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게 예수님도 딱 이 한 가지 언약과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모세로부터 그 숱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이 언약, 혼인 언약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불러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판을 이렇게 두 돌판에 언약 시키면 언약을 써드려 주자. 근데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앉았죠?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날라를 굴리 난리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버리죠? 그 돌판을 꽉 깨버리죠. 깨버리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판 가져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구약의 율법 언약은 깨진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30장에부터 나온 것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반씩 깨지고 나야 새로 맺게 돼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냥 시원하게 맺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뭐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 돼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 처음에 깨지고 한번 이렇게 막 우여곡절 겪고 다시 해가지고 해야 이게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드라마나 뭐 이렇게 막 시나리오 쓸 때 처음부터 해가 잘 됐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스토리는 없어요. 항상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도 원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해놓고 완전 아담과 그 후예들 완전 구름등에 빠뜨린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다 이게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해간 다음에 딱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새 모습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리에 따라서 기성전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서로 물론 이렇게 하여간 드라마의 구성이 전부 그래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깨뜨려지는데 그 깨뜨려지는 것이 뭐냐 이게 깨뜨리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게 이렇게 소시 아내에게 아내에게 뭘 했다고 이게 아내에게 그래서 옛날 버전 괴사라 그러면 지금은 거짓이라고 해놨는데 괴사. 그러니까 소시의 아내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언약이 깨진 이유는 소시의 아내.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 하나님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소시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그걸 이렇게 막 비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뭐냐? 말씀 속에 하나님 절절한 그 마음, 그걸 완전히 이게 변질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소시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왜곡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 언약이 맺으려면 이 소시의 아내를 이렇게 귀여고 이렇게 안에 맞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아주 이렇게 괴사 이걸 아주 이들에게 못된 짓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잠언서 3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걸 쓴 건데 잠언서 3장 보겠습니다. 잠언 원리가요. 이게 잠언 원리, 언약 원리인데요. 언약 원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중요한 남편 있잖아요. 이 남편이 여기서 아내를 또 바뀌어버린다. 아내로. 아내를 이렇게 우리 잠언 31장이 최종 잠언 결론이 뭘로 나오죠? 현숙한 아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현숙한 아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 이게 완성이 되고 아내로 바뀌는데 그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 2장에 자 우리 2장 10절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뭐냐? 그들은 뭐냐? 이렇게 정직을 떠나고 어둠을 행하고 행악을 기뻐하고 악인의 펼쳐가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는 패역하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와 여기서 음녀와 이방 사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대칭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이 잠언서는 주제 하나님은 지혜가 끝내준다는 지혜가 있으면 끝난다. 뭐 다 끝난다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뭐냐? 이게 그렇게 그 율법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는 에키스 어떤 그 핵심 이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가 하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는 지혜다.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면 하나님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오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이 와 박살이 난다고 이게.
음료와 이방 계집 박살이 난다니까 이게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그는 그가 이 악한 자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소시의 짝을 버려서 살았어. 소시의 짝. 예. 우리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말라기서 한번 돼. 말라기서 아까 말라기서 본문. 이 말라기서 본문 구조를 잠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제 결론이라도 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바톤 타차는 거란 말이게. 구약의 최종 주자란 말이요. 그리고서 딱 바톤을 예수님한테 넘겨주는 거란 말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최종 정리하는 거란 말이게. 보면 그 1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이거 전부가 이게 거기 6절 끝보면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다음에 8절에 너희는 뭐냐? 눈먼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하나님 백성이죠. 눈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전부 다 소경을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약의 말라기서는요. 이게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지어이 뭐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 가르치길래 전부 이렇게 사람들 눈이 멀어버리냐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냐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눈은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눈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모르는 우리 마태복음 6장 나오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니까 너희 온몸이 어둡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 밝은 눈으로 너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니까 전부가 그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온몸이 다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맨 끝에 그들은 전부가 뭐냐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이름에 뭘 어떻게 하면 더럽혀지죠? 더럽힌다는 뜻이 뭐죠? 성경에 더럽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더럽혔다는 게 어떻게 더럽힌 겁니까? 하늘의 것에다가 땅의 것을 섞어버리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무교복이 뭐냐? 땅의 것을 섞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너희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하늘의 것을 받아서 땅의 것을 섞어버리면 전부 땅이 돼버려요. 전부 땅이 돼버려요. 아까 무슨 절기에 똥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니 비싼 음식이 들어갔는데 똥을 섞어버리면 그게 비싼 음식이 되니까 똥이 돼버립니까? 이게 섞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름을 더럽힌다 말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면요, 이렇게 더럽힌다는 말을 잘 알립니다. 더럽힌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돼버렸냐? 그래 이렇게 해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훔친 것이고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전부 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뭐냐? 전부 병신들이고 절고 흠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온전하고 강건하고 이렇게 험했고 이렇게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시 세상과 섞어버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험없고 이렇게 눈이 멀고 소용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흠 있는 존재들로 다 바뀌어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1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론 지으면서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병신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2장 2절에서는 그들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내 이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온몸으로 펼쳐내지 않는 영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우리 몸으로 받아서 펼쳐내는 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뭐냐면 이게 거기 이렇게 그 11절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신의 딸과
성경을 세상 이방신, 즉 세상 어떤 개념하고 짝을 지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 다른 뜻입니다. 세상 뜻을 집어넣어버렸다는 뜻이, 섞어버렸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중요한 것이 이게 거기서 이렇게 14절에 보면 14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를 어찌면 하는가?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어려서 찬 아내, 너와 어려서 찬 아내. 그 너가 어려서 찬 아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 속에 있는 원초적 본래의 어려서라는 본래의 하나님 뜻, 이게 바로 어려서 찬 아내입니다. 그 사이에 그가 바로 내 짝이고 그리고 너의 서약한 아내지만 너는 그 아내에게 거짓을 해버려. 그 아내를 뜻을 변질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 아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뜻, 이걸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가 전부 그걸 다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이 따라오기는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은혜에 깨어진 어떤 원인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걸 가르쳐서 그 15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너희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주시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어려서 취한 아내, 말씀 안에 있는 본래 하나님 간절한 뜻, 그 뜻을 변질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언약을 맺기는 전부가 다 이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 그 뜻을 내가 헤아리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 언약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쓰레기를 섞어버리면요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섞어버리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교를 섞어버리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언약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16절에 이걸 이혼이라. 당연하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이방신하고 짝짝고 해버렸으니까 이게 간음이요, 이게 음행이요, 이게 하나님의 이혼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혼하지 마라. 그건 참 교회 불쌍한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상담하러는 분명히 이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를 천천히 벗으니까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 유일하게 할 말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해결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답이 쉽게 나와야 돼. 쉽게 나와요. 이혼은 성경이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그 세상사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그 하는 거 서로 알아서 하면 되고, 서로 알아서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하나님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건 정말 이게 너무나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든 초점은 여기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전하면서 혼인잔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전부 이혼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혼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부 이걸 이렇게 바로잡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다시 혼인잔치, 전부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해서 혼인잔치 마태복음에서 혼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학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학대의 옷을 입는 것. 학대의 옷이 뭐냐? The garment of violence.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이게 말씀 안에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하나님의 심령이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그 괴사를 해버리고 그 말씀을 자기 어떤 그런 그 누룩적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성경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지 마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바이올런스 우격다짐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이걸 가리켜 학대로 옷을 가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니 그렇게 생각죠. 전부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뭐 하지 마 이렇게 다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온유한 하나님 심령의 능력으로 하면 모든 사람을 다 고용할 수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포악한 방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 사람 제일 잔인하잖아요. 네, 교회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대부분은 시기 이것도 교회 사람 제일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네. 그 어쨌든 그 진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학대로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걸 이혼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 소재에 하는 게 계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렇게 언약이 다 깨어졌다는 것이 이제 말라기서의 어떤 증거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해오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그래서 우리 이 중간에 꼬아리다 이렇게 그래서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3장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도를 받게 돼. 그 11조가 소실의 아내와 연합하는 거겠죠. 하나님 본의 뜻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게 11조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11조가 되겠죠.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게 정말 이렇게 무한한 어떤 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복이 무한히 되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하여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똑같이 우리 생명이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생명이 지금 무한한 어떤 복과 무한한 어떤 그 평안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11조. 11조는 뭐냐? 소시 아내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성경 이게 여기만 그렇게 성경적으로 내용 그거예요. 이 소시 아내와 짝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는 것은 이 소시 안에 계산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9장 한 16절쯤 나옵니다. 하나님 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소시 안에를 우리 주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능력, 무한한 그것이 그 정말 그 오묘한 뜻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짝을 세상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딱 갈라놓으려고 이혼시키려고 자꾸 이혼시키려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나님 이혼시키려고 그래. 지금 교회 사람들 전부 목사들이 사람들 이혼시키려고 그래. 성경 율법으로 가르치면요 하나님 이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면 이혼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는 걸 가지고 학다고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문자로 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꼭 씹어 마치 그 약효다리듯이 이렇게 마음으로 때리면요 오묘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흘러져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하나님 마음 그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짝이. 그래서 소수의 아내가 짝이라고 해서 짝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34, 16절에서 여호와 율법을 자세히 보라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느냐 하나님 뜻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걸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모든 것을 다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예배는 하늘에 뭐 같은 복을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 뭐가 기반이 돼야 하늘에서 붙죠. 기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요걸 보고 맞추겠습니다. 호시아 10장. 자, 호시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어. 공의가 이게 소수의 아니겠죠.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심어라. 그래서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렇게 이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마귀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묵은 땅, 우리 육신의 완악함이요. 그 육신의 완악함을 막 갈아버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귀나 귀신이 숨어 있거든요. 그걸 갈아버리면 다 드러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숨어 있으면 대단한데요. 막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귀신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귀신 정체는 숨어 있으면 대단합니다. 예. 근데 딱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드러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묵은당을 계획하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곧 여호와께서 오시려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온다는 것은 언약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의의 비를 너에게 무한히 내리시라 하면서 하늘의 각종 어떤 그런 그 풍성함이 너에게 막 이렇게 내려질 것을 소낙비로 그래서 아까 34장에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를 소낙비로 내리라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성경 여러 곳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사 이렇게 각종 그 이렇게 예,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10편 78편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하늘에 무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임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육의 복으로 살지만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늘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하늘이 열리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이 비들어가 이게 뭐냐면 하늘에 무한한 것들이 막 내리기 시작. 머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시는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원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언약에 관한 삶에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죄와 분별하는 신령을 주사 말씀선의 비밀선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마음과 그 신비한 뜻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정말 풍성하게 되어 주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